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BC,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해에 뭐 그런 뜻으로 쓰인 라틴어 Anno Domini, 이것에서 우리는 AD 이런 기원 후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BC로 돌아갈 수 없게 돼서 역사는 그렇게 완전히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AD를 살아가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인류의 이 역사의 이런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삶에 오시는 걸 인해서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BC, AD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구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걸어간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이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본문 17절을 시작하세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교회이면,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혹은 성도는, 교회가 된 구원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새롭게 날마다 덧입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17절부터 24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이제 이 에베소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해온 내용의 근거에서 자, 진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이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면, 교회를 이룬 자이면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조차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교회에 된 자인가,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또 뒤에는 벗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것, 즉 벗어버려, 옷을 벗는 것처럼 이렇게 벗어버려야 될 이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또 혹은 인격, 이런 우리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덧입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가 가르침대로 그렇게 실제로 변화돼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여기 이방인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본래. 인종적인 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연인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방인은 어떻게 사느냐 그럴 때 여기 지금 그래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특징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이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왔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네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구원받지 못할 때의 삶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아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이렇게 아직 우리 밖에 소위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내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 덧붙여진 거 외에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면 이건 물론 예배소 성도들 중에서 정말 아마 드물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 잘 말하면 여기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순간으로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수도 정말 아주 만에 하나 있었을 수도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면 안 돼.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면 어떤 점에서 너 구원받지 못한 자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4장 그 앞정에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래서 그 새 사람 즉 교회를 이룬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쭉 이 말씀들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이 어떠면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물론 모태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모태신앙이 아닌데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것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하고 아무 다른 것이 없다.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의 배후에는 그러면 진짜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뭐냐 그러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 허망함 그냥 헛되다.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 하는 의미가 같이 있지만 동시에 이 허망함이라는 원어상으로 보면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그냥 개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뺑뺑뺑 도는 혹은 아무렇게나 아무 방향이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목표 혹은 목적이 있으면 그걸 향해 쭉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아무데로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이 목적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학생인데 나는 이제 좋은 대학에 어디 명문대학에 스카이니 이런 대학에 들어가려고 목표하고 있어. 혹은 나는 의사가 되려고. 요새 많이 뜨는 인공지능 이런 것을 잘
공부해서 그런 전문가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직업 혹은 직장, 나는 뭐, 또 직장을 이미 갖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뭐,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뭐, 이런 의미의 육신의 삶과 관계된 잠깐, 있는 영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의미의 목적, 목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고 하는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목적을 따라서 또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해내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셨어. 즉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사야의 말씀은 그냥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진정한 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에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면 그 들어가기 위한 준비, 어떤 노력, 내게 필요한 무엇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도 그게 아주 단순한 그런 목적,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목적일지라도 그런 목적 자체가 없으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 어째요?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몇 시에까지 공부하고 또 몇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아무 때나.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무렇게나 산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그거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나도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또 어떤 일을 통해서든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허망한 것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실제로 그래서 목적이 없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런 삶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살아가느냐 그럴 때 이제 18절, 19절 이제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이렇게 허망함으로 행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럴 때 어떤 점에서 그거 이유와 같은 혹은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게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전혀 바른 것을, 진리를, 옳은 것을, 자기의 생의 목적을 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물론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그냥 설명할 필요 없이 어떤 것을 이렇게 보고 깨닫는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우리의 밖이 아주 칠흑같이 깜깜해져 어두워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뭐 의자도 있어요. 뭐 선풍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 그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두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없네?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혼자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뭐 인지 혹은 뭐 지적인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은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밖이 어두워진 상황에서도 내가 눈이 있는데도 못 보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게 총명, 그 이방인의 총명, 이방인 자신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달리 말하면 이제 보지 못하는 존재가 소경이 된 것과 같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시비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이제 아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소경을 고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저 있는. 그래서 그들을 소경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못 보는 상태에 있는 것을 소경으로 이야기하는. 그걸 이제 어두워졌다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아주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어떤 이제 뛰어난 그런 학자들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뭐 해가지고 우주선 화성으로 쏘아 올리기도 하고 이게 우주선을 쐈다가 이전에는 다 그거 바다로 떨어지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쐈던 우주선이 다시 발사대로 돌아와 딱 거기 다시 딱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두뇌로는 도저히 그거 뭐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만큼 탁월한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학자들이 다 보세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일 제일 근접한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말하는 다 그게 이제 허구이지만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본래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물질이 어느 순간에 대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광대무변한 우주가 생겨났어요. 근데 우주가 우리도 알지만 지금 또 살고 있지만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철저하게 주장하고 믿는 법칙 중에 연력학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4가지 있잖아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 따르면 이 자연계 현상의 에너지는 이렇게
아주 집중된 상태, 즉 질서정연한 상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점점 흩어지는 상태.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그 엔트로피 여러분 많이 공부할 때 들어보셨잖아요. 엔트로피가 자연히 증가하게 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엔트로피가 자연히, 즉 무질서가 증거하에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빵 터져, 얼마나 무질서한 거예요. 그죠? 빅뱅 이론이면 빵 터진 그런 물질이 갑자기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우주가 생기냐면, 태양계가 생겨나고, 어디 이래? 더 갈수록 무질서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력학 제2법칙이 과학적인, 철저한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요? 모순이죠? 이렇게 그 무질서한 것이 이렇게 아주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한 우주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 거. 이런 질서정연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절대적인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신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기 이제 뒤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데, 그분에게서 끊어진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의 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그냥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 그 몬도간에 뭐 그런 아프리카의 그 말을 갖다가 한때 그 말이 유행했죠. 그렇게 사는 거야. 이제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1세기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이 더러운 것은 특별히 원어상으로 보면 성적인 거 말하는 겁니다. 부정.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하고, 그냥 넓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술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성적으로 자기의, 인간은 다 그런 성적인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 욕망이 물론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더러운 생각, 성적인 더러운 생각, 부정한 생각,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있는. 근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그걸 즐기기도 하고, 또 실제로 1세기 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마음껏 이렇게 즐기고 살아가는, 그걸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도 내가 행동으로는 그렇게 범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부정한, 성적인 부정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내가 자꾸 접하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어째요? 우리는 벗어나요. 생각에서. 그냥 성적인 건 나는, 그런 부분에는 나는 깨끗해.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남을 막 미워하고, 여러 가지. 늘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그게 죄거든요. 우리가 잘 의식을 이게 죄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 갖지만 성경에 보면 이게 마음에서 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온갖 부정한 거, 음란한 거, 음탕한 거, 그러면서 이게 분노하는 거,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거 주님이 다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해. 더럽게 한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런 것에 붙들려 여전히 이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건 뭐 해야 돼?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비늘 벗는 것처럼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씀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약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에 오염되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자연인의 상태 혹은 그 인격, 그거 말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어떤 점에서 조금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중적인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 이중적인 인격의 존재예요. 하나는 옛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게 같이 가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루어가야 될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조금 말을 바꾸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근데 옛사람은 이 죄의 강력한 욕망,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그것을 어떤 먹이를 주면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먹이를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끊어내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걸 잡고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야기대로 내 안에 아주 나쁜 성품이 있어. 다른 사람도 봐도,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도 나빠. 이건 내가 참 모났고 이건 참 안 좋은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옛사람이거든. 옛사람의 모습이거든. 그러면 어째요? 그거 우리가 자꾸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벗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 밑에 가져가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우리는 못 박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죽어진다. 성경 로마서에는 다른 표현으로 죽어지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입혀 있으면 내가 그것에 이게 쌓이고 그것에 이게 눌리는, 혹은 그것과 하나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려. 그리고 내가 뭘요? 새 것을. 근데 내게 있는 그 못된 성품, 여기 이제 구습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개인적인 습관과 더불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풍습 같은 걸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풍조 혹은 풍습을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익혀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오던 것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고.
예를 들면 점치러 다니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잘했던 사람 예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이게 점치는 거 무당치 않는 거 이게 다 부적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전부 점쟁이 찾아가면 전부 부적사라고 그래요. 그죠? 네? 여러분 부적 이 종이 그 누르스름한 종이에 뭐 그냥 이 귀신의 형상 뭐 그려놓는달지 뭐 글을 써놓는달지 그러면서 이게 액땜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근데 요새는 현대화되고 또 이제 돈벌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바짝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빛나는 카드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카드. 소지하기도 좋고 아주 또 기막히게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근데 예수 믿고 그거 제 한 번은 새로운 성도 그것을 잔뜩 집안에 갖고 있는 그래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고 알게 됐지만 버리면 또 귀신이 해코지 할까? 내게 뭐가 올까? 또 버리면 내가 버리는 것 자체 행위로 해를 받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져와 목사가 다 불태워버리고 다 처리할 테니 아무것도 아니. 또 그리고 절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 없어. 그리고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한 40개를. 그거 뭐 침대 뭐 사방군데 자동차 안에 뭐 몸에 다 그게 구습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럴 수 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점치는 그런 책,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그렇게 엄청난 값어치의 이런 점치는 그런 책들을 불태웠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진짜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그것을 여전히 하고 있는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쭈미쭈미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다 그걸 불태워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오래 익혀서 지금 몸으로 익혀서 삶으로 익혀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끊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진 믿음의 습관이 아니면 세상의 습관이면 개인적인 습관이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믿음의 습관이 아니고 믿음을 위한 습관이 아니면 어째요?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습관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어때요? 벗어버리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벗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새 것을 입어야 돼.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려고 할 때 놓으려고 그럴 때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막 저 위험한 젓가락 같은 걸 들고 막 이거 뭐 하는데 이거 막 억지로 뺏으려고 그러면 막 울고 야단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 딱 보여주고 손에 들려주면 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더 좋은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쁜 건 이렇게 벗고 놓고 끊어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좋은 거 자꾸 이렇게 붙잡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4장
말씀 중에 23절, 2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걸어감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면 의도 어떤 또 거룩함도 자꾸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자 돼.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존재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에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는 그 무감각해지는, 감각이 없고 굳어지고 이것과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자꾸 깨어지면서 새로워지는, 무감각한 거, 무딘 거거든요. 조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 버려야 민감하게 반응할 수. 무감하다는 가책도 없다 하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근데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그럴 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앞부분에 20절, 21절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서가 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복음서도 이제 다 지어져 작성돼 가는 중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뭐예요? 서신서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배워서, 그것은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으로 자꾸 닮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배운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운 적 없거든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서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배우는데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침받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로 그들이 훈련받았다.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진정한 배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움을 이야기할 때는 초대 교회 당시에 그 1세기의 그 배움은 대부분 뭐냐면 도제제도.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것은 누구에게 뭘 배우려고 하면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종처럼 그 스승을 섬기면서 그 스승의 모든 걸 다 습득하는 거예요. 특별히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교실에서 그런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그런 게 배우는 것도 그냥 교실에서 지식을 이야기해 주는 그거 들어 배우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랍비에게 가면 랍비의 종으로, 그래서 랍비를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랍비라 부르지 말라 하신 말씀도 랍비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어서 그래요. 가서 전부 다 랍비에 수종되는 거예요. 물 떠오는 것부터 시작하고 발 씻어주고, 그리고 그가 시키는 건 모든 걸 다 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 실천해 가는 것, 이걸 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만 진정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늘 성령님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의 그리고 진리 혹은 진리의 거룩함, 이걸 나누어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게 우리가 이게 진리는 그런 점에서 여기 이 말씀이라기보다도 말씀이 말하는 참된 바른 가르침 의미로서의 진리, 그거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자, 의를 자꾸 행하여 우리가 의가 우리에게 마치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벗고 입고 계속해서 벗는 일을 하고 덧입는 일을 하고, 우리 옷 더러워지면 바로 벗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옷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자꾸 벗어내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악한 생각이나 혹은 음란한 생각이나 부정한 생각이나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면 그거 어때요?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면 그거 벗어야 됩니다. 자꾸 벗는 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 음란한 것이 사실 우리가 좋거든요. 즐기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강력하게 끄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게는. 유혹의 힘. 그러니까 그거 자꾸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벗어봐야겠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결단을 갖고 그러면 자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벗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롭게 되는 이 새 사람을 늘 덧입는 자들이 되십시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태도, 바른 행위, 이거 다 포함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갖고, 물론 바른 생각도 갖고, 그리고 바른 행위도 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 이건 늘 우리가 덧입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가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작아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커지고 장성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우리가 오직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나는 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거 덧입는 새 사람, 이거 그것에 의해 지어지는 새 사람을 늘 덧입는 자로 힘써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늘 이렇게 새 사람을 덧입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